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73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사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부터 살펴본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의 인생 말년의 모습과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기술하면서 영적인 도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이름을 볼 때 이따금 같은 이름이 교차되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런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 왕 아마샤도 요아스의 아들이었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도 요아스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다른 인생들을 살아내면서 각각의 삶에서 보여준 실패와 번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 아마샤의 인생의 말년에 벌어진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제 살펴본 본문 14장 3절에 이르길 부분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나라를 굳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기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강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마샤는 전쟁 승리 이후에 곧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 북이스라엘 요아스와의 전쟁을 벌이다가 패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 은금 기물들을 빼앗겼고 유다 사람들까지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본문을 통하여 죽음을 맞게 된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싸움에서 이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먼저 죽게 되었고 이후에 아마샤는 그보다 15년간 더 생존하였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15년간 통치하였다라고 하지 않고 생존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의 말년이 왕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전쟁에 패배하여 많은 물질과 자기 백성들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의 삶은 목숨을 그저 연명하는 수준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의 무리가 그를 반역하면서 그는 라기스 성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고 그 시체는 말에 실려와 장사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 의해서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의 뒤이어 왕이 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부흥을 가져다주는 왕으로서 무려 41년 동안 통치할 수 있었다 증거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보시면 그가 큰 번영을 이루었어도 그의 실제의 삶은 어떠했는가입니다. 그의 삶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25절에 이른 대로 요나를 통해 주신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고 확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안에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형편이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불쌍히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유다의 아마사는 하나님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결국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의 말년에 비참한 생으로 마치게 되었고 북쪽의 여로보암 왕은 악한 왕이었음에도 그는 북이스라엘의 부강을 이루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손으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이 아침에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함께 생각하면서 도전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인간의 실패와 약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사가 그의 인생 말미에 비참한 죽음을 맛본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 19절에는 무리가 반역했다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하 25장 26절에 보시면 아마사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다 했습니다. 즉 원인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때부터 주변의 무리 안에 반역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에돔의 승리는 곧 그를 교만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25장 15절에 보시면 전쟁에서 이긴 후 그는 세일의 신들을 가지고 자기 신으로 삼고 그것에 분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무시하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르다가 부끄러운 패배를 안고서 결국 반역의 무리에 쫓겨나 라기스로 도망했지만 결국 그곳이 그의 마지막 장소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그의 멸망이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교만은 과연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였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나니 여러 대적들이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반역과 반란을 피해 그가 마지막으로 의지한 곳이 라기스였다는 사실은 더 이상 그에게 소망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지난주에 살펴본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길과 어쩌면 이렇게 같을 수 있는가 놀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기도 하고 악한 생각으로 혼잡케 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일이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 필요를 아십니다. 나의 형편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심을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자임을 고백하고 소망 없는 내 영혼을 오로지 주님께만 맡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십시오. 그렇게 아마사는 자기의 교만으로 반역을 당하고 비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21절 말씀에 보시면 그 혼란스러운 반역이 있었어도 백성들로 하여금 아사랴를 대신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아사랴는 엘랏을 건축하고 유다를 견고히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유다 백성들이 왕을 세워 반역을 마무리한 것을 보면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늘 넘어지고 무너져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자신도 이 세상도 그 어떤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인생의 번영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중흥기를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졌고 잃었던 영토를 모두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치세는 분명히 주변의 나라에게 큰 위협이 되기도 했을 것이고 그 백성들에게는 칭송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어떻습니까? 2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에 비춰진 그는 여전히 악하며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제적인 번영이나 부흥이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주어진 환경이 꼭 그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에 활약했던 선지자는 요나를 비롯해서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앞서 요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겪었던 그들의 고난과 그 고충을 위로해 주시고자 이렇게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부흥을 간구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26절에 보십시오. 메인 자도 자유한 자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돕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부어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앞에 펼쳐진 형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는커녕 그대로 죄악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분명 그는 나라가 순조롭게 강해지자 더욱 자기의 유능함을 의지하였을 것이고 그대로 악행을 지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였던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의 번영에 가려진 온갖 종교적 위선과 도덕적인 부패, 사회적인 불법을 밝히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깨우셔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그들은 번영과 부유함에 묻혀서 더더욱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 여로보암을 통해서도 잠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에게서 그 어떤 선한 것을 보지 않으셨어도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국률과 사랑으로 고난 중에 있는 그 민족을 위로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쓰시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드러난 현상만을 가지고서 그 영혼의 상태를 단정 지을 수 없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중에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간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의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셨다 했는데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억압에서 풀려난 것이 곧 그의 영혼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보여지는 환경의 회복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건강의 회복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 내면과 마음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더 이상의 악행을 그치고 주님께로 돌아서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회복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어떤 외적인 부흥이나 외적으로 드러난 번영에 좌우되지 말고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진정 주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시고 제 용서함의 은혜를 힘입어 진정한 회복, 영적인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우리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번영과 승리로 인해서 자고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죄에서 돌이켜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